2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우리 여러분 자신에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기 바랍니다. 함께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며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며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잘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의사들, 열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 의롭게 죽였다는 거예요. 노동운동하다가 열받치고 승질 나가지고 몸에 그 석유 뿌리고 분신자살해서 열사가 되고, 그게 세상 개념으로 볼 때는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개념은 전혀 다르다. 하나님이 보는 개념은 하나님 외에는 의로운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인간은 모두가 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의로운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어떻게 보면 의로운 척하는 거죠. 의로운 척하는 거죠. 의로운 척. 지난주에 아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똑똑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 똑똑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하는 것에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도 그 말씀을 해요. 오늘도.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또 깨닫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비춰 생각해 볼 때요,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지만 또 내가 의롭게 산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내 안에는 오만과 교만이 가득 차고 위선과 허물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들키지 않으려고 양해를 쓰죠. 그래서 뭐 한다고 해요? 포장하는 거예요. 아픈 거 포장하는 거예요. 하나 포장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아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실수입니다. 어떤 날 얘기해보면 이제 좀 마음이 통하면 자기 속에 있는 거 줄줄줄줄 다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아주 속에 있는 건 죽어도 안 풀어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다 죄인이라는 것을 다 신해요. 아멘입니까? 이게 믿음이거든요. 시편 2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여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더라.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주 그렇게 잘난 척하고 또 때는 분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하는 자를 하나님이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말로 표현하면 웃기고 있네 그런다는 거예요. 애들 말로 얘기하면 깝치고 있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해결자가 아니다. 저는 말하죠. 우리는 발광자, 빛을 발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반사체다. 오직 지구상에 빛을 발하는 것은 뭐밖에 없어요? 태양밖에 없잖아요. 지구상, 우주 안에. 그 태양의 빛을 모든 것이 받아서 반사체다. 이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렇게 잘난 척하고 분노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해결할 것처럼 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비웃으신다. 그러니까 그들은 또 뭐냐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수 없이 살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 없이는 굶으면 굶었지 예수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할렐루야. 조금만 기도가 느슨해도 얼마나 힘들어. 그쵸? 말씀 안 보면은요, 말씀 안 봐도 힘 안 든 사람은요, 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별로 어떤 힘이 안 들고 그냥 평강하다? 그러면 신앙의 깊이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말씀을 안 읽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은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어려워야 되거든요. 육신의 배고픔은 얼마나 잘 깨달아. 육신의 배고픔은 얼마나 잘 알아. 그제? 그래서 그냥 배고픔 막 힘이 기우시죠. 그죠? 근데 영혼의 양식이 없어서 영혼이 가라는 것은 잘 못 깨닫는다. 여러분요, 어떤 때는요, 뭔지 모르게 허전할 때가 있어요. 뭔지 모르게 막 공허하는 마음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가 안 채워지거나, 생명이 안 채워지거나, 남편이 사랑 안 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아내가 뭐 밥 잘 안 해줘서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생명이 안 채워지니까 곤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사람들은 그래서 그게 뭔지를 모르고 하니까 다른 것을 채우려고 막 했어요. 다른 것을 채우고. 안 채워진다. 절대로 안 채워진다. 그러니까 아까도 그 군왕들, 세상의 관원들, 지가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진짜 주님 앞에서 볼 때 깝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들은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고.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 내 육체가 죽은 이후의 영생까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육체의 삶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인생은 육체가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계속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앙생활을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육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초점을 둔다면 예수 안 믿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고요. 예수 안 믿어. 그런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또 내가 육체가 죽은 다음에 내 영혼이 가서 영혼의 때에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증 가운데 하나님의 그 보호 가운데 살아가는 영생하는 그것이 되자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육체의 삶조차도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매일매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란 뭐냐면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인생은 성경 파멸과 고생길을 가는 게 인생이다. 사람들은요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 눈앞에 하나님 계신데 육신의 눈을 보지 못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들,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다. 모든 인간들의 영적 상태.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을 착각하는 게 이 세상 사람들의 실상이다. 그래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내용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동의합니까? 믿음이 깊어지지 않을 때, 믿음이 깊지 않을 때에는 죄인 줄 몰랐던 것이 믿음이 깊어지고 예수와의 만남이 깊어지고 나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없던 엄청난 죄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죄인 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아주 빤빤하게 빳빳하게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던 거죠,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는 영혼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우니까 우리의 양심이 바뀌어진 거예요. 일반 양심, 세상적인 양심에서 하나님의 신앙 양심으로 바꿔진 거예요. 신앙 양심으로 바꿔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간섭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찔리는 것도 많아. 전에는 일반 양심을 갖고 살 때는요, 큰 것들, 전에 가끔에 이런 소도둑놈하고 바늘 도둑놈 얘기했을 때 소도둑놈은 도둑놈을 취급하지만 바늘 도둑은 도둑으로 취급도 안 해. 이게 일반 양심이 가지고 있던 사고라 이거예요. 근데 성경을 만나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런 마음 속에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걸린다고 하는 걸 깨닫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새로워지고 영혼이 새로워지고 나니까 전에는 발견하지 못했던 죄들이 하나씩 다 발견되어지고 쉽게 말하면 왜 두더지 치는 거죠. 두더지 치는 거예요. 뿅뿅 하고 나오면 죄가 올라오는 거예요. 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걸 이제 말씀이 들어가니까 탁탁 걸려서 탁탁탁 스위치 넣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 그걸 주님 뭐냐? 회개라고 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보니까 19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그러죠.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율법은 뭐냐?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율법을 주시는 것. 우리가 재판하기 전에 죄를 다 끄집어내잖아요. 그죠? 율법은 뭐냐? 죄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때로는요, 그 사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요, 우리가 교회 온 것이 문제예요. 교회 와서 예수 만나니까 죄가 다 막 드러나잖아. 예수 만나기 전에는 죄가 죄인 것을 몰랐어요. 예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이 그냥 넘어가요. 그럴 수 있지. 인간이 그럴 수 있지. 뭐. 응? 그래서 내가 뭐 잘못하면은 자기한테는 굉장히 아주 그냥 뭐예요? 아주 그 점수 많이 후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걸 보면은 딱히 그럴 수 있어. 이게 우리들의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이 아니었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오지 않았다면 차라리 몰랐을 텐데. 예수 만나지 않았으면 차라리 못 났을 텐데. 어쩌면 보편적인 사람 중심의 시각으로 볼 때는요, 예수 믿기 전이 더 평안한 삶을 살 수도 있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나니까 다 걸려? 이것도 하지 말래, 저것도 하지 말래. 자꾸만. 그러니까 신앙이 약할 때는 다 걸려. 근데 신앙이 깊어지고 예수와의 교제가 깊어지고 믿음이 깊어지고 주님 뜻을 깨닫고 계속 가다 보니까 하지 말라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하지 말라고. 왜 하지 말라고? 너 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복받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면서 하라는 것이 더 좋아지는
오는 게 뭐냐?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가 깊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빛을 보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은 진리가 없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어요. 이 세상은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없고 진리가 없고 사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진리가 들어오고 빛이 들어오니까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진짜가 오기 전에는 거짓이 판치는 거예요. 그렇죠? 응. 근데 진짜가 딱 오고 나면은요, 거짓은 꼬리를 감추게 돼 있다. 할렐루야? 꼬리를 감추게 돼 있습니다. 거짓과 마귀와 귀신과 이런 것들은 어두우면요, 진리가 오면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 능력이 다 느껴집니다. 할렐루야. 그럼 죄가 어떻게 드러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 죄인이라고 해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19절에.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죄가 드러나지 않을 때는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절대로 신하지 않아요. 죄가 누구든지 사람과의 관계든지 잘못이 들켜지지 않을 때는 절대로 잘못했다고 안 해요. 동의합니까? 잘못이 들켜져야 그때 내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나도 그런 적도 있고.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할 때는 잘못이 드러나기 전에는, 알려지기 전에는 잘못했다고 별로 다 시인하는 거예요. 속에서는 어떤 생각하느냐? 들키면 어쩌지? 그런 생각하지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잘못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들키면 어쩌지라고 이거부터 먼저 방어하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방어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어. 자기가 실수하고 자기가 연약 이런 것들을 방어하려고 무지나 했습니다. 방어하지 마라. 주님 앞에 다 털어내라. 주님이 우리의 방어다.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 즉 율법이 내게 임하면, 율법이 내게 임하면 그 숨겨져 있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드러나면요, 할 말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 있죠.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또 애들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젊은 아이들은요, 잘못한 건 지가 아는데도 잘못했다고 하면 싫어서 삐져. 물론 교인들도 삐지는 사람도 있어요. 성숙하지 않은 거죠. 잘못이 지적될 때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잘못이,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것들이 들켜졌을 때, 드러났을 때 감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해라. 할렐루야. 또 율법은 뭐라고 하냐면 온 세상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이 드러나면 세상의 죄가 다 드러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변명도 궤변도 통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변명 늘어놓으면 속어요. 사람들은 궤변을 늘어놓으면 그 궤변에 속는 사람들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안 속으십니다. 자, 20절 한번 같이 볼까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라?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이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는 오직 우리는 죄만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율법은 뭐냐? 예수께로 인도하는 모학선생, 가정교사와 같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가 깨달아져야 죄인은 죄삭은 사망, 저주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 인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이 뭐냐? 가늠한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서 예수님께 인도받습니다. 자, 현장에서 잡혔어. 죄를 저질러서 잡혔어요. 뭐에 의해서 잡힌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난 거예요. 누구한테? 그들 예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서 죄를 가지고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이 그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가늠 여인의 사건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죄 있는 자가 예수께 딱 가니까 예수님 앞에도 용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죄 짓지 말아라 그러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어떤 죄도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구원의 방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많은 종교들이 수많은 종교들이 자기 종교가 구원을 주는 것처럼 선전포고를 하고 있어요. 선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정신 나간 목사들도 보면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아주 헛소리하는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다원주의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정상에 올라가는데 A 코스, B 코스, C 코스, D 코스가 다니다. 기독교가 가다가 정상 올라가면 여기 정상이고, 불교도 올라가면 거기고, 어디도 올라가면 여기. 그래서 구원은 하나다. 그런데 뭐냐? 코스만 다를 뿐이다. 교회 다녀도 천국 갈 수 있고, 절간 다녀도 천국 갈 수 있고, 소새끼를 믿어도 천국 갈 수 있고. 소오줌을, 인도 같은 소오줌을 뭐라 그래요? 소오줌을 성수라고 그래요. 아주 거룩한 물, 성수라고 해가지고, 막 사람들 소가 오줌 쌀 때 가서 막 들이밀고 막 머리도 감고 세수하고 막 하잖아. 그 가난한 나라에서 소다버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요. 이게 이 세상 종교는요, 완전히, 이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한 명도 표현할 수 없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 자체다. 얘기하잖아요. 그 율법은 절대로 죄를 제거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99편 7, 8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온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말씀 많이 읽으면 여러분 깨끗해져요. 말씀 많이 읽으면 더 거룩해져요. 기본은 우리가 거룩해진 것은 먼저 예수 보혈로 거룩해지고 예수 보혈로 의롭게 되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그런 다른 것들이 계속 정리가 되고 예수 보혈을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면서 정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게 다르듯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으면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의 생명이 막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과 더러운 것다 다 드러나게 한다. 아멘. 근데 말씀이 오면 하나님 안 보인다니까. 말씀이 하나님 맞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요. 말씀이 오면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오면 숨어있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때론 교회를 그런 거를 어렵게 생각한다. 자기의 죄가 뻔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치유받는다 하면 또 소개하면요, 두려움을 갖는다는 게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다 끄집어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 치유사에게 있어서 하나님 죄를 주님이 끌어내지 않습니다. 왜? 그 죄는 네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회개하면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치유사역은 뭐냐? 주님을 주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만남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없이 율법적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은요, 여러분요, 죄가 드러나니까 숨 막히는 거예요. 숨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냐?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살 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들으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다 죄래. 다 죄. 아니 도둑질이 죄인 줄 알았는데 마음에 갖고 싶은 생각만 해도 그게 도둑질이래. 바람 피고 음란한 그 가늠한 것만 죄인 줄 알았는데 마음속에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도 죄래.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아요? 지나가다가 뭐 쇼인데 이쁜 것이 진열됐는데 갖고 싶다. 이것도 탐심이래. 탐심은 우상숭배라 해도 엄청나지 않아요?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인간이 뭐가 자꾸만 자신이요 선하고 깨끗하게 하면 할수록요 다른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손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닦으면은요 더러워지는 거예요. 왜? 인간 속에는 선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는 본래 선한 능력이 없습니다. 응? 선을 행한다고 막 하면요 더 죄만 짓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뭐 죄 짓는 일이 한두 가지입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행위로 죄 짓는 것보다 마음속으로 죄 짓는 것이 얼마나 많아요. 동의합니까? 우린 죄인이요. 구원받은 의로운 죄인이라. 그러니까 능력 없는 자들이 뭔가 하려고 할 때 좌절과 절망받기도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때 소도 어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뭘 하려면 뭔가 좀 바탕이 되어주고 뭔가 좀 이렇게 뒷받침 되어주는 게 있어야 사업을라도 하고 뭘 하지. 그러니까 뒷받침 되어지는 거 없이 뭔가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 얼마나 어려워. 그래도 그러죠. 저 자식은 지 부모 잘 만나가지고 네? 쟤는 지 부모 잘 돈 있는 집이 부모 만나가지고 저렇게 잘 하는데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들 많이 했거든. 가장 든든하신 백이 예수다. 이거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하세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17장 18, 19절에 보면은요,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해요. 바울같이 참 능력있고 영적 있는 사람이 드물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 육신 속에 선한 마음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고 싶으면 원하는 건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거다. 이것이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고백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자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죽이기까지 막 했어.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싶은 원함은 있는데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오직 죄밖에 없다.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 없다. 내가 원하는 바는 선을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한다. 어떻게 보면은요 절망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요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으면 죄 안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 그래요. 주변에 그래. 너 예수 믿는 사람 왜 그래? 저는 닿으면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과 구별시킨다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잘못하면은요, 너 절에 다니는데 왜 그래?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절에 다니는 사람한테는 너 절간 다니는데 왜 그래? 그런 소리 안 한다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런 소리 많이 해요. 너 예수님 믿는다면 너 왜 그래? 이런 소리 많이 한다니까요. 왜? 진리가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기독교 안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그거는 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또 깨닫게 해주신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고 유혹이 없을까?
갈등이 없을까? 우리 다 성령 받았잖아요, 그죠?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우리 안에 함께 계시죠? 근데 이런 유혹이 없습니까? 갈등이 없습니까? 막 뭔가 육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막 행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냐 이거예요. 다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게 인간이다 이거죠. 예수님 외에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님 외에는 성자가 없다. 뭐 세계 4대 성인하면 뭐 예수, 석가, 또 공자, 또 누구라 그래요? 네? 예수님을,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4대 성인을 배웠잖아요. 학교에서 뭐라고 해요? 예수님, 또 부처, 공자. 아니요, 소크라테스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 해요. 자, 근데 보세요. 그런데 바울이 또 고백을 하는 게 뭐냐면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도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고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실망하는 거예요. 어렵게 되니까. 착각 중에 착각이 뭐냐면요. 사람들이요. 11조하면 구원받으려고 착각합니다. 예배드리면 구원받느냐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그냥 기독교의 신앙생활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부터가 신앙생활이다. 구원받는 이후부터가 하나님 앞에 기록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에서 가만히 보세요. 종교는 인간에게 소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에게 절망밖에 안 줍니다. 사람들은요, 뭐 종교 활동에서 뭐 전해가면서 아니면 뭐 힌두교를 섬기면서 세상에 종교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에도. 종교를 이렇게 섬기면서 그들은요, 영생에는 희망을 못 갖습니다. 왜? 각 종교들마다 구원의 방법을 제시해 주는데 다 다르거든요. 다 다르거든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구원처럼 우리 심령 속에도 확신을 갖게 해주는 것이 없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다는 그 확신, 이 확신을 기독교의 구원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너희는 큰 구원을 뭐하라? 등한히 여기지 마. 불교의 대표적이었던 사람이 죽었는데 여러분요, 그 사람은 잘 때도 앉아서 잤대요. 맨날 앉아서 자보세요. 잠이 너무나. 근데 앉아서 잔다고 구원받아? 여러분요, 그거 앉아서 자야 구원받는다면 아마 자는 사람도 있을 텐데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요, 오늘날 교회가 너무 많죠. 교회가 많은데 진정 그 예수 복음, 구원의 복음이 구원의 복음의 부재인 시대다. 너무 심각한 시대다.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썩습니다. 아멘입니까? 기독교가 종교가 되면 썩어요. 반드시 썩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도 이거 공사하신 집사님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참 흔들어 보신 것 같아요. 흔들어 보신 것 같아요. 아이, 왜 이 코로나를 가지고 그러라고. 그럼 주님 뭘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건 다양하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진짜 어떤 한 사람, 한 교회를 쓰셔서 그 시대를 바꾸는 일을 해요. 여러분, 오늘 그 시대가 지금이라면,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야 되지 않을까.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 손에 붙들려서 기독교의 역사를 바꿔놓을 수 있는, 복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복음의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 할렐루야. 여기에 글씨만 써놓지 말고 진짜 그렇게 되는 자가 되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진짜 구원이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기독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진짜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요, 거기에 기쁨이 있고 감사 있고 행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요, 잘못된 인간을 절망시켜버려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아무리 사람들 많이 도와도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과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선행도 구제도 예수 안에서 해라. 아멘입니까? 어떤 사람이 인생은 사망을 걷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더불어 살아야 된다고 하지, 그죠? 더불어 살다가 더불어 망해. 또 보세요. 우리는 다 아내도 있고 남편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모도 있고 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죽을 때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습니까? 정신없이 못 산다고 하는데 죽을 때 못 산다고 할 때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대신 뭔가 해줄 수 있냐? 목숨이 까딱까딱 걷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아무것도. 근데 우리 아버지, 할머니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그렇고 아버지 우리를 운명하셨는데 지켜봤는데 내가 할 수 있는 한마디도 없더라. 어떤 단어 하나도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은 너무 고집부리는 거죠. 예수밖에 없다. 진짜 오늘 아침에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런데 도배하시는 분 예수 합니다. 어디서 왔느냐? 남양주에서 왔어요. 한지천만. 그렇죠. 만약에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요, 목사보다 더 큰 사기꾼이 없을 겁니다. 없는 천국 가라고 하고, 없는 지옥이 가면 안 된다고 하니까 목사가 얼마나 사기꾼이야. 근데 필리핀에 가서도 항상 그런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었나 얘기합니다. 또 천국과 지옥이 없었나 이 자리에 안 씁니다. 거짓말하는데 우리는 천국이 존재하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예수도 확실히 믿는 거고 우리는 확실히 천국 가야 되는 거고 누구도 지옥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앞에서는 어떤 누구도 위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혼들은 죽음 앞에도 당당합니다. 며칠로 요단강 건너가 만나요. 그래서 어때 장난치면 멸치 가지고 며칠 하니까 멸치 가지고 가는 줄 알아요. 네,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은 죽을 때 공포를 느껴요. 절망감을 느낍니다. 왜? 어떤 사람은요, 순간 막 죽기 전에 영적인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커먼 사람이 왔다고, 자기 데리러 왔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하다가, 왜? 그래서 우리는 그게 죽음의 사자라고 하죠. 정절의 고향에서 많이 봤잖아, 그지? 영혼을 데리러 오는. 왜? 예수 안 뵙지 않는 영혼은 딱 육신에 죽으면 귀신되니까 까만 놈들이 데리러 오는 거예요. 삭가 쓴 놈들이. 죽은 애들이지. 그걸 진짜 보니까.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는 죽을 때, 야, 너 내가 기다릴 테니까 예수 잘 믿다고 그래야지. 할렐루야. 내가
난 이제 내용이 주 앞에 가는데, 만나자. 그래, 할렐루야. 죽음은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장례식은 축제를 해라. 아멘입니까? 장례는 축제. 천국 갔는데 축제를 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죽지 않으려고 별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출 구하려고 하고요. 우리는 여러분요, 좋은 음식을 먹고 건강한 음식 먹으려고 하는 것은 오래 살려고 하는 것보다 건강에 살다가 주 앞에 가려고. 건강해 주일도 합니까? 할렐루야. 건강하게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우리 안에 천국이 있어요. 천국이 있는 사람들은요 안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하겠느냐, 두렵겠느냐. 누가 와서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줬으면 좋겠는데, 근데 요즘 보니까 보세요. 무슨 임종선교회라는 게 임종선교. 죽기 직전에 막 예수 믿게 한다는 거예요. 아니 정신 팔짝 팔팔하고 아주 의식이 분명했을 때도 예수 안 믿는데 지금 해롱해롱되면 무슨 예수 믿고서, 의식이 몽롱해지는데 어떻게 예수 믿습니까? 예수 못 믿어요. 뜻은 좋지. 죽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면 그것도 정신이 말짱해. 예수님 영접한다니까. 여러분 중환자실에도 여러분요 아주 식물인간들 있잖아요. 식물인간들, 육체 의식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영적인 대화는 할 수, 영적인 대화는 해요. 근데 육체가 의식이 없기 때문에 입으로 마음과 생각으로 이게 주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그 영적인 영매라고 하죠. 근데 영적으로는 대화를 하지만 영적인 육체 의식적으로 의식이 있어서 깨닫고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 건데, 영혼이 영적으로 대화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 영적으로 대화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귀신들하고 대화해서 구원시키면 되지. 그러니까 오늘날 복음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는데 그렇잖아요. 복음은 예수가 죽어서 우리에게 주신 게 복음이다. 가벼운 게 아니라 이거예요. 너무 복음을 가볍게 해요. 내가 구원받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겨. 이게 죄입니다. 감사해요. 진짜 감사하고. 근데 21절부터 21절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 외에, 율법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의 의인데 이 무슨 의냐? 죄를 드러내게 하는 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야 죄를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는데 이 의는 뭐냐? 우리를 구원하려고 나타난 의다. 할렐루야. 응? 쉽게 하면 막 죽음 직전에 그냥 막 고립돼갖고 죽음 막 뭔가 진짜 심각한 위경에 처했는데 구조대가 나타난 거나 똑같아. 우리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그냥 비행기가 막 가다가 이렇게 추락해가지고 아무도 없는 무인도라든가 사막 같은 데 그냥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막 그냥 입이 부르트고 그렇게 막 진짜 죽음 직전인 다음에 모래사장에 그냥 크게 SOS 막 그 글씨 써놓고 막 하다가 어느 날 막 의식이 가는데 비행기에서 헬리콥터 소리가 막 나면 그거 보면서 와가지고 막 구조할 때 그들에게 막 눈물 흘리잖아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안도에 눈물 흘리잖아. 이거보다 다행인 게 구원이다. 이거보다 다행인 게 구원이다. 근데 여러분요, 아직 코로나 걸리면 어때? 죽으면 천국이고. 아닙니까? 독감 걸려서 죽는 사람도 많고, 자다가 죽는 사람도 많은데, 그렇잖아요. 예수 확실히 믿고, 예배 확실히 드리자.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할 뿐이지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응? 종교적이든 선을 행하는 사람이든 이 죄 문제에 대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나. 이 하나님의 의가 뭐냐?
창세기나 출애굽기나 또 율법서에 나는 대선지서, 소선지서,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중에서 큰 선지자들 있어요. 모세나 뭐 엘리야라든가 이런 사람들, 또 작은 선지서, 그러니까 아주 그 예언을 했는데 그냥 적은 분량을 가지고 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러니까 뭐 창세기나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내용이라든가 또 큰 선지자들이라든가 작은 선지자들이라든가 그들을 통해서 크고 작은 예언들이 말했던 바로 그분 오셨다 이거예요. 구약에 오리라 하셨던 그분, 구약의 메시아라고 하셨던 그분이 이제 오셨다 이거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순간에 한 구원자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손을 펼쳐주고 손을 내밀어 주신 거예요. 나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손 내밀어 주신 거라 이거예요. 우린 그분의 손 잡은 것 뿐이야. 주님 손 안 내밀었으면 우린 잡을 수가 없었어. 우린 그 손 내민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린 너희들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이 손이 예수님 손이다. 너희들 구원의 손을 내밀어라. 너희가 누구의 뒤를 사든지 사야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큰 생각하지 못했던 그 의가 나타나는데 그분이 21절에 말씀하시는 한 의라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만 주신 것이 아니라 의도 주셨다고 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오신 거예요. 조건 없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충격이, 그 구원이라고 하는 구원이라는 내용이 얼마나 충격적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이 다른 말로 뭐냐면, 이 구원의 충격이라는 말은 뭐냐면요, 구원에 대한 감사, 기쁨, 행복, 평안, 이 소망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충격을 받는 것 이상으로 좀 깨달아라. 그래서 하나님 말에 구원을 잊지 마라. 아주 매일매일 그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구원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날 구원하신 분. 구원보다 더 큰 전율이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지금 아주 발끝에 지금 지옥 문턱에 딱 와닿아 있어. 네? 지옥 문턱에 와닿아 있어가지고 조금만 실수만 지옥에 그냥 그 끝없는 지옥 불길 속으로 떨어질 그 찰나인데 예수님이 탁 잡아주십니다. 이 구원의 은혜 가히 벼이 여기지 마라. 거기에 예수님 피 뿌려서 날 구원해 주신 그분의 값이 여기지 마라. 그래서 삶도 행복도 잘하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의 전율. 구원에 감사하죠, 그죠? 구원 감사하죠? 근데 진짜 감사하네요.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거. 어느 누구도 줄 수 없는 거. 내가 지옥 갈 때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별짓을 다 했던 사람도 내가 지옥 갈 때 잡아줄 수 없다. 오직 예수만이 잡아주셨다. 할렐루야. 그런 엄청난 그 감격. 그것이 구원인데. 왜 사람들이 신앙이 희미한지 아십니까? 구원의 감격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어도 왜 깨닫지 못합니까? 구원의 감격이 희미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여. 돈이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더 크게 보이고, 목사가 더 크게 보이고, 사람이, 주변 사람이 더 크게 보여. 자식이 더 크게 보여. 마누라가 더 크게 보이고, 남편이 더 크게 보여. 크게 보이니까 예수가 안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겁니다. 응? 여러분, 자식들보다 예수가 더 큽니까? 더 큽니까? 어떤 내가 볼 때는 자식이 더 커, 예수보다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감격은 뭐냐? 그냥 입술로만 감격한다, 이게. 우리는 마음으로 감격해요. 가슴을 감격해요. 여러분, 진짜 큰 눈물도 나올 수 있는. 신앙생활에 능력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나 진짜 능력 있는 자가 되길 원합니까? 구원의 감격 가지고 알아요. 구원의 감격 가지고. 22절 같이 봅니다.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뭐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게 의다. 근데 누구든지 그것은 차별 없는 의다. 할렐루야. 이것이 구원이에요. 막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삶에 부활하셨으면 그들 마음의 미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예수님 마음의 구주를 영접하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문제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자 해가지고 따라서 했어. 마음 없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더라. 마음 열지 않고 마음 없이 따라하는 사람은요 구원에 못 들어갑니다.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믿어야 응? 의롭게 되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구원해 주시는 그 주님이 찾아오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손만 그분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 손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널 구원해 줘서 주님 나 구원해 주세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너 죄를 용서해 줬어. 내가 믿겠어.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생명 줬어. 아멘입니다. 믿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 구원은요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졸변 떨어져.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우리는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다. 예수님 보혈의 공로에 대한 반응이다. 반응 잘하면 돼요. 보세요. 예수를 소리쳐요. 벙어리나 소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특히 이 소경이 귀로만 듣잖아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소리치잖아요. 예수가 소리쳤습니다. 예수님이 가슴을 멈춰쓰시잖아요. 우리는 인생에서 매일매일 예수님 보면서 그분이 못 가게 해라. 그분이 항상 나에게서 머무르셔서 당신을 이루시도록 해라. 할렐루야. 그렇게 되게 되시면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이 구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은 자들이요. 그래서 사람들은 네가 무시할지라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의롭게 된 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거룩한 자라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날 어떻게 보시는 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누가 불행해요? 자신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죠. 그런 사람은 구원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지금 육신적 어리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우면서도 주님 앞에 구주를 요청하라네요.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의 성령도 받았어. 그런데 어리고 힘들 때 주님 앞에 구주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여러분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까지 다 이루어 주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내가 삶에 어떤 마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님 앞에 구주 요청을 해라. 마음을 탁 내려놓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거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말씀드리고 주님 날 도와주세요. 구주 요청해라. 그래야 주님 도우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문둥병의 특징이 뭡니까? 문둥병의 특징은요 고통이 없는 거예요. 손가락이 떨어져 나고도 안 아프다니까. 코가 떨어져도 안 아파. 우리 여기는 두 구멍인데 여기 가면 한 구멍이에요. 주님이 참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비가 와도 안 풀려도 이렇게 밑으로 했잖아요. 콧구멍이 위로 있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고. 여기에 또 우산을 받쳐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문둥병이 뭐냐? 감각이 없는 병이 아니에요. 이게 저주병이라는 거예요. 아픔을 모른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니 손가락 마디마디가 떨어져 나가. 옛날에 소록도 옛날에 그랬어요. 초창기 이 문둥병 오는 사람들이 사람이 많으니까 막 국을 끓이잖아요. 그럼 국을 이렇게 저어. 그럼 그러니까
손가락이 둥둥 떠다녀. 북을 젓는 사람이 손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왜 인상성? 그러니까 우리 자기가 지금 지옥으로 갖고 있는데도 그걸 못 느끼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거죠. 왜 우리 여러분요, 우리가 통증을 느끼잖아요. 이게 축복입니다. 통증은 뭐냐? 아프다는 몸에 이상이 왔다는 신호예요. 신호가 있어야 해결할 거 아니냐 이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이 구원에 대한 신호를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요, 주님 앞에 소리 지르세요. 영혼이 고독하면 고독하다고 소리 지르고, 영혼이 외롭다고 주님 앞에 소리 지르고, 죽음에 공포했으면 주님, 나 죽음에 대해 두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되신 주님이 해결해 주시다.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다 사람들이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죄의 결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단절.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죄인을 그대로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씻으신 다음에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의를 보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기도해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맨날 육신적으로 살면 계속 죄 지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들어주실 것 같으세요? 안 들어주십니다. 소리는 들으시는데 응답은 안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복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은 죄를 멀리해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아까 그랬죠? 예수 믿어도 구원받았다고 해도 인간적인 어떤 욕심이 없는 게 있어요. 성령 받았다고 여러분 세상적인 육신적인 어떤 유혹이 없느냐? 있습니다. 이것을 뭐냐? 말씀으로 다스리라 이거예요. 믿음으로 다스리라 이거예요. 안 다스리면 여러분요, 꼬리가 길면 어떻다? 꼬리가 길면 못 들어오네.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잘못을 계속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계속 하면은요, 주님이 관심 안 가지시면은요, 원수의 역사는요, 박살납니다. 그런 지경에까지 가지 말아라.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계속 깨끗하게 씻으면서 가라. 세상 딸에 뭐라고 하든 여러분요, 주님 앞에 겸손하세요. 응? 회개가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순종이 주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길 원하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요, 죄가 없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죄가 없으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성의 간섭과 통치를 받고, 육신의 정욕, 안무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겨라. 이기는 건 우리 스스로 이길 수 없다. 어떻게 이기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힘입지 않고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이기려고 하지도 않아.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아.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미혹되면 어떻게 되냐? 천사들이 가변되고 바뀌어집니다. 나를 돕고 나에게 수종드는 천사들이 이제 나에게 악하게 하는 천사들로 미혹의 영으로 바뀌어집니다. 미혹되면 큰일 납니다. 미혹되면 회개도 잘 안 돼요. 미혹되면 여러분이 돌아서기가 참 힘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빨리빨리 돌아서 빨리빨리 깨달아라. 할렐루야. 계속 얘기하자면 인간 스스로 죄를 없앨 방법이 없어요. 왜? 율법은 죄를 드러내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요, 자 24절 한 번 더 봅니다. 2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죄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이거는 뭐냐, 이제 뭐랄까
생각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로 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 안에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돌아서지 마라. 그러니까 값없이란 말은 여러분요, 구원을 돈을 주고 산다면요, 그건 가짜가 있죠.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100% 가짜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구원받습니다. 100% 가짜예요. 헌신을 많이 해야 구원받습니다. 100% 가짜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목사 되어야 구원받는다. 100% 가짜예요. 장로 되어야 구원받는다. 100% 가짜예요.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예수의 은혜밖에 없다. 나머지는 뭐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보면요, 자, 우리는 의인된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로워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다른 말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인데, 죄인이었는데 의롭게 됐지만 그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아까 예수 믿어도 유혹받는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아도 유혹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길 힘이 없어.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따라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받자. 아멘입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해결받자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그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구원 받았어도, 성령을 받았어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욕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이 그 지나가는 여자를 보고 음욕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아서 성령 받았어도. 그래서 성령의 능력 힘입어서 성령의 간섭과 통치를 받고, 네 의지를 드려라. 네 의지를 드려서 성령의 통치와 간섭을 받고 네가 그것이 해결받을 수 있도록 해라.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내가 마음대로 할게요. 또 이상한, 아주 이상한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털어주셨어요. 아멘. 우리의 죄의 옷을 벗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셨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에도 네가 뭔가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라. 죄를 안 지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차피 죄를 지면은요, 절망한다니까. 절망할 수가, 이게 인간이에요. 넌 절망하지 마. 그러니까 네가 그런 죄성이 나올지라도 성령 의지해라. 주님께 맡기고 의지해라. 할렐루야. 노력해서 막 네가 뭔가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는 만들려고 많이 애쓰지 않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만들어보려고 애쓰지 않았느냐. 아닌가 이거예요. 주님께 맡겨서 그분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때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님이 이끌어오신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네가 맡기면, 성령의 힘으로 맡기면 주님이 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삶의 구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구원의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눈물이 멈추지 않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있는 오직 예수다. 하나님에 있는 오직 예수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여러분, 다른 것에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착한 일 한다고 거의 구원이 없습니다. 선한 일, 부자는 일, 남을 도와주는 일, 교회에서 충성하는 일,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에는 팍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받는 일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교회의 공로를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받는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제는 삶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삶의 구원은, 삶의 모든 회복은 그것도 예수 안에 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자고요. 기도하실 때에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시고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을 감사하고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해서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끊이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날 구원하시고 생명 주신 우리